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베드로전서 우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베드로전서는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5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5장에 저자라든지 그리고 배경이라든지 그리고 쓰여진 장소라든지 수신자가 누군가 그리고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1장부터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우리 먼저 1절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그랬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러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베드로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 5개 지방에 흩어져 있는 그런 이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2절입니다. 2절 한번 보시면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이 편지는 지금 그 5개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임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사진이 준비되어 있으면 사진을 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소아시아 지역을 여러 개 지방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서울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 강동구가 있고 또 강남구가 있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저 사진을 보시면 소아시아, 트라키아, 무시아, 오메시아, 모에시아 이런 지방들이 마케도니아, 에게해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사진에 오른편인데 아마 이게 확대되어서 제가 안 보이는 건지요. 저 동그라미를 쳤는데 저쪽에 5개 지역이 이 소아시아가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 이제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시면은 저자가 베드로라고 되어 있었는데 5장 1절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절, 그 다음에 5장 12절을 우리들이 보실 겁니다. (5장 1절에) 보면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그랬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실은 장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12 제자죠. 장로는 언제 이 호칭이 생기게 되냐면 12 제자가 완전히 죽은 이후에 그 다음에 교회를 책임진 사람들을 구약에서 이제 원로다 그래가지고는 어르신이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장로라고 하는 이름을 교회에서 목회자들을 장로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신학적인 전문 용어로는 속사도 교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에 이어서 나오는 교회의 아버지, 그래서 속사도 교부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때의 목회자들을 그러니까 장로라고 불렀는데 여기에 보면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된 장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베드로는 이미 죽은 다음인데 5장에 가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이 장로의 직분을 맡고 있는 그런 목회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12절에 보시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누구를 대피를 시키고 있냐면 실루아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실루아노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울과 같이 동역을 했던 실라.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같이 감옥 안에서 찬송을 하다가 옥문이 열렸을 때 그 사건의 주인공이었던 바울과 실라의 그 실라의 이름이 실루아노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베드로전서 안에 내가 이 편지를 쓰노니 그러면서 베드로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장로 중에 한 명인 내가 이 편지를 쓰노니 라고 하는 장로의 이름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실라가 대필하여 쓰고 있으니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오늘 이 서신은 베드로가 사실은 직접 쓴 것은 아니라고 이제 보아집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1절에 그렇게 썼을까? 그것은 그 당시에 문헌의 권위를 위하여 사도의 이름을 이제 권위를 빌려서 사도의 권위를 빌려서 그 서신을 쓰게 되죠.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진 말씀 그리고 목회자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사도적인 권위를 위하여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베드로를 굳이 베드로가 아니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베드로라고 그냥 얘기해도 하나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상에는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베드로 이름도 나오고 장로 이름도 나오고 실라 이름도 나오는데 누가 저자지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그 당시에 보통 문헌은 이 바울이 직접 안 쓰더라도 바울의 이름을 권위를 빌려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던 것이 그 당시에 문서를 쓰는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별로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1절과 2절에서 보신 것처럼 이 베드로는 이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5개 지방에 흩어져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이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베드로전서 5장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시면은 이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장소가 나오게 되는데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어디예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서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에게 적대하고 있는 그 왕, 그 나라 이것을 통칭해서 바벨론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을 갖다가 여러분 점령해가지고 587년 주전 587년에 시작해서 이제 그들이 1948년에 해방되기까지 2500년 동안 이스라엘을 갖다가 처음 망하게 했던 그 나라가 이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 이후에 그리스가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되지만 아무튼 이스라엘이라거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갖다가 완전히 도리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멸망시켜서 포로로 잡아간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영적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탄의 왕국인 영적 이 바벨론, 구약에서는 실제적인 나라인 것을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적대하는 세력을 바벨론이라고 불렀는데 지금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은 어디에서 쓰고 있냐면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바벨론은
정말 역사적인 바벨론이 아니라 암호로 그들에게 지금 이 나라 망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핍박을 받을 테니까 그것을 암호로 쓰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제 핍박받던 박해받던 시절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의 신원을 표현하냐면 물고기를 갖다가 흙 위에다가 그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셨던 그 사건을 상징하는 물고기를 그리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하나님의 적대 세력을 갖다가 암호화하고 있는데 이 바벨론이 바로 로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은 로마의 아주 극심한 박해 속에서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서 즉 지금 내가 로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그리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여기에 마가가 살던 집이 머물고 있는 곳이 지금 로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현재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로마에서 베드로가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이 편지를 쓰고 있음을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시기는 언제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당시에 박해를 받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은 300년 동안 이 박해를 받게 됩니다. 313년 이 콘스탄틴 황제에 의하여서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을 받기 전까지는 네로로부터 시작해서 64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64년부터 시작해서 312년까지 근 300년가량을 갖다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씨가 마를 정도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시기는 네로 황제 54년부터 68년까지 그가 이제 다스리고 통치하는 기간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핍박을 시작하는데 그 기간에 이 사건이 이 편지가 기록되어졌거나 아니면 네로가 죽은 이후에 그 다음에는 도미시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계속해서 박해를 이어가게 됩니다. 이 도미시안 황제가 박해할 때 이 네로부터 시작된 이 박해가 점점 심하게 되면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게 되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박해에 쓰여졌는데 이 베드로전서도 역시 네로와 이 도미시안의 박해에 계속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속에서 이제 기록되어 있는 그런 서신입니다. 그럼 왜 이 서신을 썼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핍박 가운데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핍박과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또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핍박과 고난 가운데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쳐준 말씀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베드로 전서의 핵심 메시지들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의 핵심 메시지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게 그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랬을 때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우신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게 결론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 여러분 이제부터 좀 줄도 치시고요. 같이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자, 다 같이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보시면 너희도 산 돌같이, 여기에 산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매산, 그런 산에 있는 돌이란 소리 아니라 살아있는 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너희도 살아있는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너희들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이게 뭐죠? 예배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제사장의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임무를 맡은 게 제사장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임무를 맡은 것이 제사장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 제사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들은 오늘 제사장들인데, 바로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찬양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도록 그 임무를 맡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도 산돌같이 그랬습니다.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별명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살아있는 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살아있는 돌이라 그랬을까?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무슨 뜻이죠?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게바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대답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내 이름을 바꿔라 그랬어요. 너를 이제는 게바라 그러지 아니하고 너를 베드로라 그랬을 때, 베드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반석, 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내 이름을 돌이라 그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의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이러시면서 그에게 고백했던 그 믿음,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 고백 위에 바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베드로, 반석, 돌이라고 바꿔라 그랬더니, 이번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는 예수님 안 계시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돌이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농담으로 얘기를 하는데도 아무도 안 웃으셔서 베드로가 뒤에서 욕하는 거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다들 그냥 너무 진지하게 듣고 계셔가지고 그랬는데,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갖다가 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있는 돌이라고 하는 얘기를 사실은 하는 얘기입니다. 구약적인 배경이 좀 필요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시대에 보면은 이제 여러분 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돌이라고 하는 것, 그 당시에는 문명이 발달되지 못했으니까는 대다수를 다 돌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표시를 내게 되는 할례를 무엇으로 했냐면 돌을 갈아가지고 그 돌로 포피를 잘랐습니다. 그래서 이 돌로 이제 그들을 할례를 했고요. 더 나아가 우물을 갖다가 뚜껑을 덮는 것도 돌로 했고, 무덤에 문도 돌로 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무덤을 갖다가 돌을 굴려서 막았던 것임을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또 기념비를 세울 때도 돌로 했고요. 그리고 이쪽과 저쪽 나라, 우리 집과 다른 사람의 집을 경계를 놓을 때도 돌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나를 갖다가 보장하는 것이기도 하고 나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가 이 돌로 표시되었고, 그리고 집도 나를 보호해 주는 것도 여러분 돌로 지음을 받았던 것을 우리들은 알게 됩니다. 우리들이 또 여러분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이 목이 말랐습니다. 목이 말랐을 때 그 반석을 돌을 쳤을 때 돌에서 물이 나오게 되면서 그들이
살아나게 되죠. 물을 마실 수 있게 됩니다. 그 반석을 통하여서 거기에서 생수가 터져나와 살아가게 되는 것. 그러니까는 오늘 예수님을 갖다가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바로 그 돌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나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돌로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들 낯설죠?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돌로 표현했다는 얘기가 아주 낯설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님을 돌로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 얘기는 지금 광야에서 목이 말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을 쳐가지고 모세가 반석을 쳐서 생수가 터져나왔던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구약을 사도 바울이 그 물을 통하여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 신령한 음료를 먹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게 된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이 돌이라고 반석으로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갖다가 리빙 스톤, 살아있는 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도 그리스도 같이, 그런 표현이죠. 너희도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살아있는 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너희도 신령한 성전으로 세워지고, 성전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장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본문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여러분 줄을 치시고요. 또 이 귀절은 암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죠.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이요. 옛날엔 왕의 역할도 하고 제사장의 역할도 같이 했죠.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불러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그의 기이한 빛이 이후에는 조금 이따 나오게 되는데 영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이에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덕을, 여기에 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를,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의 축복을,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이것을 세상 가운데 알리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제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창립주일 때마다 제가 늘 설교하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천호제일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는 선교 동원을 위해서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선교 동원이 뭡니까? 여러분들을 제자로 세워서 여러분들을 여기 우리 교회에 머물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열방 가운데 속에 나아가도록, 우리 교회가 그냥 이곳에 지역적인 교회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 온 민족과 그리고 온 언어가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하는 역할은 그 선교를 동원하는 일이 하나님이 저를 천호제일교로 보내신 이유라고, 그렇게 제가 창립주일 때마다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뭘까? 우리 교회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의 전초기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웃 그리고 민족 그리고 열방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도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재능도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축복도 주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받은 증거 많은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없거나 여러분이 확신이 그것을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전할 수 있는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속에 거룩한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베드로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자, 지금부터 6가지만 우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입니다. 2장 3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다면 그렇다면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쭉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내용인데 1장 13절입니다. 1장 13절. 1장 13절 첫 번째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근신하라. 근신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마음을 가다듬어라 그런 뜻이고 허리를 동여매라 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자세를 바르게 해라 그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그리고 살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15절입니다.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뭐하라?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하게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버리고 그런 뜻도 있지만 죄에서 구별되고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1장 23절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던 말씀이고 봤던 말씀인데 줄을 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우리가 거듭난 것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썩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건 영원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다라고 하는 것도 영원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는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던 그런 거듭나게 하신 말씀들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게 되죠. 예를 들면은 제가 목회자가 이제 될 때 하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부르주신 것은 뭐냐면 내가 도둑이 되었든 내가 강대가 되었든 내가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가서 전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저는 이제 이사야서 41장 3절의 말씀이라든지 10절의 말씀이라든지 4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바로 저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주신 말씀으로 저는 그렇게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어떤 분은 이제 이 결혼을 할 때 그랬더니 하나님 이 사람하고 결혼해요 말아요 그랬더니 그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라는 얘기구나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가 개꿈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계시인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계시를 주면은 개꿈은 잃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계시를 주실 때는 일생 동안 잃어버리지 않게 되고요, 내 인생의 이 좌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그것으로 간증을 하게 되고 거기서 믿음이 점차 여러분 쌓이게 되죠.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말씀은 들음에서 믿음이 나오고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던 거죠. 말씀을 사랑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는데 성경을 읽지 않는다? 그것은 여러분 어쩌면은 초보적인 어린아이의 믿음에, 믿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영적으로 여러분 어린아이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구원에 이르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에 지금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모든 악과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위선자가 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험담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그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베드로전서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거룩한 생활.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아 그 거룩한 성전이 되었는데 그 성전으로서 어떻게 살아갈까? 마음을 가다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가다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신앙의 자세를 바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순종하는 자녀로 살고, 네 번째는 거룩하게 헌신하면서 살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여섯 번째는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면서 우리가 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베드로전서의 핵심 메시지는 우리의 삶의 고난의 문제가 어디서 오는가, 욥기하고 비슷한 말씀입니다. 근데 욥기하고 조금, 어제 이제 우리 박길숙 전도사님이 천호 아카데미 첫 시간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니까는 저희 목사님들에게나 이렇게 연락을 해주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저녁 때 천호 아카데미를 해주시면 직장 갔다 와서 하면 더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다음 학기도 이렇게 과목을 바꿔가지고 저녁 때도 개설할 겁니다. 어제 우리가 성문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은 이 저녁 때 여러분하고 같이 줌으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제 첫 시간이라 제가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재밌고 1시간을 공부하는데 시간이 금방 가고 아주 유쾌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늦기는 했지만 여러분들 참여하십시오. 그래서는 이 시간만 되신다면 어디서든지 줌으로 참석하실 수 있고요. 수요일 날, 목요일 날은 오전에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어렵긴 하시지만은 혹시나 직장에서나 아니면 다른 데서 되시는 분들은 오전에도 하시고요. 또 안 되시는 분은 저녁 강좌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제의 그 주제가 뭐였냐면 욥기였습니다. 욥기였는데 이 욥기와 비슷한 주제를 다루는데 물론 접근하는 방식은 좀 다릅니다. 접근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삶의 고난의 문제, 시련의 문제가 어디서 오는가, 이것에 대하여 베드로전서는 지금 막 박해가 주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사자밥이 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화형으로 불로 태워서 죽임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의로우신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이 문제를 갖다가 베드로가 지금 대답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는 특별히요, 시련을 받다 고통을 겪는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이 베드로전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편지임이 확실합니다. 그랬을 때 이 베드로전서는 고난이 오는 그 이유에 대하여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같이 우리들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21절. 자,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네, 여기를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를 위하여, 고난을 위하여 그런 뜻입니다. 고난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고난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본을 끼쳐 너희의 믿음의 모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너희가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제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셨어요?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 시련에 동참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길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 또 이것도 여러분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뭐를?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면서 무슨 열매가 오게 되었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문제는 오늘 우리의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이 길에서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도록 하는 게 바로 이 고난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우리가 이 시련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할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었고요. 시련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겁니다. 우리가 갈 길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찾게 되지요. 그런 겁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었고, 그리고 그 길에는 놀랍게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길이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들의 삶이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구원의 능력이 되었던 것이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고난에 들어가게 되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그다음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자,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하라?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셔서 승천시키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고난이 어디서 오느냐? 욥은 이제 다르게 접근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에 오는 문제.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이 고난이 오는 문제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길에 참여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5장 6절로 갑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자, 5장 6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높이신 그 하나님이래요. 여기에 능하신 손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Almighty God.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사건을 얘기하고 바로왕을 심판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너희는 겸손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오늘 고난 가운데 기쁘게 걸어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너희를 하나님이 높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고난 속에서도 자신 있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7절, 이 5장 7절 뭐라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이 염려를 모두 다 하나님께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그 다음에 5장 8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마귀를 대적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 뒤에 귀절은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들에게 그러므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이 설교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뒷부분을 자세하게 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오늘 새벽 설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10절입니다. 5장 10절. 5장 10절을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5장 10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언제까지 있다는 거예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비한다면 오늘의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잠깐은 지나갈 것이고, 그런데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믿음은 더 단단하게 리빙스톤으로 건축한 돌로 지은 그 성전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게 되며 그 다음에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에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 가운데 속에 우리들도 오늘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그리스도인의 신분이요. 이 고난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살리시고요. 또 염려는 주님께 맡기시고요. 그리고 마귀는 대적하는 가운데 세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내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잇대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